여러분 글을 좀 써보셨습니까? 뭐 일기라도 써보시고 메모라도 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글을 쓸 때는 모든 글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글을 다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글을 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목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쓴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혹시 잘못 전달될까봐, 혹시 잘못 이해할까봐 때때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전달받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 설교들이 다 설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뒤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쟁이들의 말은 설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꼭 말장난하는 것처럼 요놈의 나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붕이에 가면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요나만 등장하면 뭐 서로 짠 것도 아닐 텐데 요놈의 나 때문에 유행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행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유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도 비슷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네타시오라는 것을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 코미디같이 쉽게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나서를 말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을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직접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곳,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곳, 아수르,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니느웨가 정말 있었던 도시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820년 영국 사람 니치라는 사람이 니느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의 궁전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성곽 외곽 성곽만 약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안의 넓이는 여의도 광장 6배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왕의 궁전도 아니고 왕의 아들인 왕자의 궁전이 이 정도 컸으니 니느웨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제정신 박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아마 요나처럼 다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요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요나의 기도의 그 모습이 어떠했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간절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엄청 열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그런데 원수나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정반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일단 도망가면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딱 정해져서 무슨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었는데 요나가 딱 가니까 마침 요나가 가고 싶어하는 다시스 저 반대편으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태풍이 얼마나 큰 태풍이었느냐면 배가 쪼개질 정도로 큰 태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낯짝이 정말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풍랑이 있는데도 배 밑속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들어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상황을 보니까 보통 상황이 아닌 걸 깨닫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말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코미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태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요나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맙니다.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요나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하루 만에 끝장냈습니다. 요즘과 같이 자동차에 스피커 매달아서 그냥 쌩 하고 달리면서 스피커 틀어놓으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요나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조근조근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3일이 아니라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곳에 하루 만에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어? 아니,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개떡같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대하던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새벽에 이 벌레가 이 박농쿨을 갉아먹고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을 요나가 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불지 않았던 뜨거운 동풍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결국은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저 니느웨,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저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의 말이 이렇습니다. 요나의 기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요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이후에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요나는 아마 KO 펀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여달라고 했던 그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 이방 나라, 지옥의 땔감, 우리를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와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결론은 요놈의 나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나는 먼 타국 원수의 나라 니느웨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속 끓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말로 안 되면 호세아 선지자같이 그 가정을, 음란한 여자를 그 가정에 들여서라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도 이 백성들은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어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극악무도한 그 나쁜 놈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왜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공들여서 내 돈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내 자식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제 길로 가는데 옆집 아이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말해줬더니 옆집 아이가 그 말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나 선지자의 그 마지막, 요나 선지자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정의를 말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동성애가 공식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땅의 의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였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선한 적이 없습니다. 악해졌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품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 세상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선해진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성경을 볼 때 오해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이상한 것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이고 민중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돼 가는데 그 잘못돼 가는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닫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핵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특별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은혜는 다 경험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상 앞에도 스스럼 없이 절하고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지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해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활동했고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기 쉽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까지 위장한 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령 없는 것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고 판을 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에게 큰 죄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의 원래 의미는 뒤로 한 채 요놈의 나 때문에 그런 말장난으로 설교를 떼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독한 것 같습니다. 그 풍부해진 물질을 가지고 유용비에 쓰고 타락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술을 퍼마시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 약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마음도 뜻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고난과 박해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